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곳을 떠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리키는 것은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은 사건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 갈릴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일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였는데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도 어느 때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으로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앞선 8장 31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며 이후에 살펴보게 될 10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를 8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변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 인생의 실패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곧 그들의 실패라고 여긴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 맞춤 과외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 또한 어땠을까요? 32절을 보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첫 번째 가르침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한 학생에 속하셨나요?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까라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제법 수업을 잘 따라가고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하거나 선생님을 찾아가 알 때까지 여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는 저 친구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잘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몰라도 아는 척 또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들고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몰라서 질문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간혹 너는 이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배우고 또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친구들 앞에서 이러한 쪽팔림, 핀잔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선뜻 질문하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후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또 베드로처럼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워 선뜻 질문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내용이었고 또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상충되자 여러 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침묵하였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버나움 어느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앞선 갈릴리에서와 다르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하며 이미 그 대화가 끝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전히 토론이 끝나지 않고 길가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태로 가버나움에 도착하였고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이 두려워 답변을 하지 못했더라면 두 번째 대화에서는 왜 논쟁하였는지 그들은 알고 있지만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자신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이 땅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낮아지심과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서로 누가 크냐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곤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항변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또 기도를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하면
다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한다고, 또 제자들이 침묵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크냐며 변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를 35절 말씀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끝 사람이 처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사람과 끝 사람의 역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끝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그 자리가 역전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있는 자가 끝자리에 있는 자를 찾아와 섬기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통해 섬김받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큰 자가 칭송을 받고 작은 자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헌금의 액수와 또 봉사의 양과 또 직분 등으로 구분하여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에 물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음의 원리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또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아이들은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아이는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끝자리에 대표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제자들이 섬겨야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끝자리로 대표되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는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아이 뒤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뒤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면 가까운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가서도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큰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또 나는 세상의 원리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